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의 큰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출애굽기 말씀의 강해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막 시리즈 여러분들 집에서 잘 들으셨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도대체 집에서 이해를 하고 계신 건지 안 하고 계신 건지 참 걱정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말씀이 이제 거의 막바지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이 끝나면 출애굽기를 속히 마무리하고 요한계시록 말씀 시리즈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2달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요한계시록을 한 장 한 장 우리가 해석하고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근데 미리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더 이상 쉽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워낙 어렵고 복잡하고 그리고 은유와 비유가 많은 말씀들의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 뇌 운동을 좀 하시고 좀 머리 운동을 하셨다가 다시 모여서 그 말씀 학생 때로 돌아가신다 생각하시고 필기하시고 쓰시고 또 언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최대한 준비하셔서 우리가 말씀에 또 큰 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으로 낳은 인내라는 말씀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앞으로는 우리 어린이들 청년 세대를 다음 세대라 부르지 말고 이제는 이번 세대라 부르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세대가 이번 세대로 우리 교회에서 활약하는 교회, 많은 것들 우리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수동적인 신앙생활 아니라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제 더 이상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번 세대로서 활약하는 교회 만들어주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활약할 수 있는 배경을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어주자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들이 살아가던,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었던 이집트의 양식과 이집트의 문화 그리고 이집트의 여러 가지 법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주의하며 읽어야 될 것은 이집트의 문화, 법률들과 하나님의 법률 양식과 무엇이 다른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 되게 됩니다. 이집트는 어떻게 하죠? 하루도 쉬지 않고 안식 없는 삶을 법규로 정해서 그들을 노예 삼는 것이 그 나라의 양식이었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양식의 법도는 쉼을 주는 나라이며 그들이 고르게 나누며 양식을 함께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 법도는 서로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시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도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잘 살면 그리고 세속의 것으로 우리의 부를 축적하면 육신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이 그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명령과 규례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전장에는 바로 나오는 법도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바로 십계명에 압축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계명 말씀을 출애굽기 강해 때 배웠습니다. 십계명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한 번 더 요약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우리의 행복은 법도를 지키는 것인데 그 법도의 핵심은 바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십계명을 한 단어로 요약해 줍니다.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사랑에 대해 배워보려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받는 존재로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돕는 배필이라 서로를 일컫게 하십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서로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바로 사랑의 공생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한 단어로 요약했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제가 한마디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한 주간에 제가 묵상하면서 참 많이 읽었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글귀이고 그리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 규칙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규칙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시기하지 아니한다. 자랑하지 아니한다. 교만하지 아니한다. 행하지 아니한다. 구하지 아니한다. 성내지 아니한다. 생각하지 아니한다. 바로 사랑은 인내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 참는 것,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의 헬라어 단어는 마크로듀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고린도 전서에 한 번 더 쓰이게 되는데 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쓰인 단어가 바로 범사에 참는 것, 마크로듀메이 단어가 똑같이 단 한 번 쓰이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가 쓰인 구절에 무엇을 참는가라고 살펴봤더니 바로 권리가 있으나 그 권리를 쓰지 않는 참음, 인내입니다. 바로 사랑은 우리가 충분히 남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권력이 있고 충분한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남을 위해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요즘 육아에 참여하면서 사랑은 인내다라는 걸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육아는 곧 인내와의 싸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는 아이를 위해서 대신 인내하는 것이 부모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 인내할 수 없죠. 배고프면 울고, 그죠? 자기 변을 보면 울고,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냥 새벽이고 뭐고 무조건 웁니다. 우리 아이들도 새벽에 밥 먹고 싶다고 울면 그것이 밥 먹고 싶은 건지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거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울음소리에 정말 마음이 정말 힘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인내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됐죠. 참을 인을 계속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생아일 때 기껏해서 외출하려고 옷을 입혀놨더니 그 옷에 토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인내하기가 힘듭니다. 아이들이 또 옷을 입을 때 가만히 있나요? 뻐등기고 뒤로 제끼고 난립니다. 요즘에도 옷 입히는 것이 그렇게 참 힘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을 인을 쓰면서 인내합니다. 아이들이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내하지 못하는 것, 배고프면 울면 울고 아프면 우는 것, 8개월 아기들한테 야, 좀 참아봐라 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인내가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됩니다. 그러기까지 우리 부모는 인내합니다. 바로 사랑의 인내를 낳는 것이죠. 아이들을 향한 사랑은 바로 인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인내를 배우는 시기까지 인내하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남을 위해 인내하는 법 또한 함께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이들은 이제 스스로 인내해야 될 줄 알아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인내심도 점점 낮아지게 되죠. 점점 아이들을 향한 인내심이 바닥나서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우리가 바쁜 마음 그리고 조급한 마음을 아이들에게 투영하고 말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이럴 때마다 이제 인내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왜 10계명의 말씀의 첫 번째 5개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5개의 계명은 이웃을 위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가장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의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모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내가 얼마나 크실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인내를 보면서 우리는 인내심을 배워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내심이 그 부모의 인내심보다 훨씬 더 앞서고 훨씬 더 큰 인내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내의 절정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희생을 감수하십니다. 그 희생과 인내를 보면서 우리는 부모의 희생과 인내를 또한 함께 투영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부모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인내와 희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와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셔서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고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희생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 자녀들을 향한 희생이 얼마나 크셨는지를 우리 부모님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와 같았던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인내심 앞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바로 배신하고 그 에덴의 동산을 떠났던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인내심 앞에 우리가 인내해야 될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기와 같이 걸음마가 아주 더딜 때 우리를 향한 인내심이 있었던 그 부모님이 이제는 아기와 같이 더디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문명의 발전과 세상의 속도에 따라오지 못하는 부모를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참 불효막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뭔가 물어볼 때 아유, 아빠는 몰라요. 저만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 자녀들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아빠는 모를 거예요. 알려줘도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모든 것 알 것만 같았던 아버지가 답답하게만 느껴지고 모든 것을 위해서 인내하시고 모든 것을 위해 사랑만 하셨던 그 부모님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우리는 독립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 같이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또한 고민해보게 됩니다.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우리의 입술은 또 다르게 여겨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뒤돌면 후회하는 것이 자녀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제 부모님이 우리들을 위해 사랑, 인내를 낳으셨다면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향한 인내를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인내하고 자녀는 부모를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 통계를 통해서 자녀와 부모 세대 간에 서로 자신의 의견이 맞는가 틀리는가, 특별히 얼마나 자신의 의견이 맞는가 세대 간의 통계를 내보니 부모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78%, 그리고 자녀들 스스로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70%라고 합니다. 이만큼 세대 갈등의 이유는 서로 자기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이 세대 차이가 난다라고 느낀, 자녀 세대와 다르다라고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결혼과 여러 행사에 대한 생각 차이. 두 번째는 습관과 문화, 그리고 식습관이 다르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부모님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느낄까요? 첫 번째는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 두 번째는 놀랍게도 결혼에 대한 인식 차이 등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다르다고 느끼는 것과 자녀들이 부모님과 다르다고 느끼는 인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생각하겠죠. 결혼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자녀들은 결혼이 통제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참 아이러니합니다. 서로 그것을 이해해주고 서로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서로 소통되지 않는 부분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서로 소통하는 것, 그 가운데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주신 본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파당과 분란 때문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교회가 갈등을 겪고 있고 분란이 있고 파벌 싸움이 심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솔루션을 제공해달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은사의 차이, 누구의 은사가 더 월등하냐의 차이, 바로 소통의 문제가 되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문제에 그런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바로 편지 쓴 것이 바로 13장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합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바로 서로를 향한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내의 핵심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 인내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드리는 것, 그 교훈과 그것이 그것도 라떼는 말이지 라는 꼰대들이 하는 말이야 라고 그것을 가볍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듣는 것, 그것이 자녀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인내와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인내와 희생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고 이제 우리를 걸음마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인내심을 갖고 견디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부모님들이 항상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좋은데 너희나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인가요? 정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 너희나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이제 부모님 인생 사셨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제 자기 인생 다 포기하신 것처럼 나 어떻게 돼도 좋으니 너희나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여전히 인내하시고 여전히 희생하시는 부모님의 마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여전히 쌀쌀맞은 말투로 전화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잘 인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제는 서로를 인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사랑은 견디는 것이며 사랑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부모를 향한 인내와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한 인내가 서로 공존하며 서로 화합하며 화목할 수 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또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권력과 그리고 서로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오래 참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고린도 교회의 그 아픔을 견디며 화합됐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사랑 가운데 인내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버이날 전화 한 통 받으셨나요? 마스크 쓰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네, 어떻게 전화 한 통 받으셨나요? 네, 저도 화상통화 한 통화 걸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생각되는 것이, 참 전화하는 순간에는 말하고 싶은 것 참 많지만 자녀들도 그것을 이젠 쑥스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사랑한다라고 참 고백했었던 그 단어가 이제는 참 내 입술로 나오기 힘든 참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통화하고 되돌면 또 후회하고, 조금 더 이야기하고 조금 더 통화하고 조금 더 어떻게 사는지 좀 이야기해야 할 걸 하는 후회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또 여러 가지 말로 간섭하고 참견할까 봐 빨리 끊을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요즘에 어떻게 지내니? 그냥 지내요. 요즘에 혹시 여자친구는 없니? 몰라요. 이것이 자녀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도 이제 부모님들을 향한 인내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인내하심을 우리가 함께 배우며 하나님의 인내와 희생을 함께 배워가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도 그렇고 어버이 주일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날을 만들어 드리고자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향한 편지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큰아들입니다. 저기 어색한데, 저희 이렇게 잘 키워주셔가지고 다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벌써 이렇게 많이 됐어요. 부모님 은혜 감사드리려고 이렇게 꼭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한번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수문이는 참 잘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도 잘 못 드리고 좀 세게 말씀드리고 하는데 좀 마음속으로 항상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다시 잘못 키웠다 생각하지 마시고 더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자식들만 보며 사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영이 가졌으니까 두 분을 위한 시간을 많이 쓰시고 하시면서 재밌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형이 너무 말 길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존경합니다, 부모님. 네, 팍팍 쓰면서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살게요.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안녕, 나 유리야. 우리 삼남매 모두 건강하게 낳아주고 잘 키워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엄마 아빠 딸이어서 너무너무 행복해. 앞으로 엄마 아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더욱더 즐겁고 건강하게 살길 바래. 안녕하십니까. 장모님 장인어른 꼼꼼히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안녕. 내가 엄마한테 영상 편지 남기려고 지금 업무 시간에 몰래 회의실 들어와서 영상 편지 남기는데 어디 들어오는 거 아니야? 엄마 항상 27년 동안 나 예쁘게 키워준 거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내가 항상 엄마한테 베풀면서 사랑 많이 많이 하고 같이 항상 옆에 있어줄게. 엄마 항상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말 농담 아니고 진심이야. 그리고 내가 맨날 농담으로 엄마보다 아빠가 더 좋다고 농담하는데 그거 뻥이야. 나는 엄마가 더 좋아. 알지? 엄마 항상 사랑하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안녕. 나 이제 업무하러 갈게. 안녕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저 아들 성민이에요. 이렇게 영상으로 마음을 울려드리게 됐네요.
하나의 아빠가 되다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그 깊이, 그 은혜가 더 새롭게 다가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또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기도로 양육해 주시고 또 그 기도의 뿌리가 뿌리 내려서 지금의 제가 있었고 또 지금의 우리의 가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됐다. 가자. 자, 의자에 앉아서. 자, 우리 해보자. 할머니 이름은 뭐예요? 장정. 그러면 할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박근주. 그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할까? 자, 하나, 둘, 셋.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빠이빠이. 은혜가 끄고 와. 남재영 권사님, 아들 혁규입니다. 갑자기 제가 나와서 놀라셨죠? 오늘이 어버이날이더라고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애들 둘 키우다 보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사랑을 주다 보니까 어머니가 교기 누나, 혜선이 누나, 저 이렇게 셋 키우는 동안 얼마나 즐거웠을지, 또 얼마나 속상한 일도 많고 가슴 졸이는 일 많았을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40년 살아보니까 이제 조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저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저도 나름 소신대로 하려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지금처럼 기다려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어머니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사랑해요. 네, 이게 자녀들의 속마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도 인내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사랑의 인내를 통해 또 자녀들을 키우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우리 더드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좋은 추억 되셨죠? 네, 우리 자녀들의 이 마음 잘 알아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또 우리 자녀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되새겨 보고